월양야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월양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월양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엽의 어느 고을, 그곳에는 천하에 둘도 없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가문 잔치였지요. 온갖 사내 진미가 상 위를 가득 메우고 풍악소리와 웃음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잔치 한 구석에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이놈들아, 밥그릇을 비우지도 못하고 뭐하는 게냐? 어서 뒷정리나 하거라. 주인마님의 호통소리가 울려 퍼지자 하인들이 불이 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에서 한 여종이 쪼그려 앉아 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지요. 이름은 옥단. 나이는 20살 남짓. 남루한 옷차림에 헐벗은 발이었지만 유독 그녀의 얼굴만은 묘하게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더러운 것까지 주워 먹을 일은 없지 않겠느냐. 옥단 곁을 지나던 한 상객이 측은한 마음에 말했지만 옥단은 고개만 살짝 들어 인사를 할 뿐 손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한 톨이라도 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에게는 오늘 이 밥풀이 며칠간의 양식이 될 터였습니다. 에구, 저 가엾은 것 좀 보게. 저리 곱게 생겼으면서 어찌 저런 신세가 되었을꼬? 글쎄 말이야. 얼굴은 참 복스럽게 생겼는데 팔자는 왜 저리 기구한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옥단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밥풀 한 톨이라도 더 줍는 것이 나았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 중 한 명이 옥단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는 바로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관상가 유몽헌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수염이 희끗한 선비로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관상을 보아온 노련한 관상가였지요. 유몽헌은 옥단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재물궁이 이리 반짝이고 권세의 상이 흐르고 있구나. 그런데 어찌 저리 남루한 신분에 묶여 있는가? 유몽헌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옥단의 얼굴을 몇 번이고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녀의 이마에는 큰 부자가 될 상이, 그리고 눈가에는 높은 지위에 오를 상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천한 여종일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묘한 일이로다. 관상과 현실이 이리도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 유몽헌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옥단에게 다가갔습니다. 계집아,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보거라. 옥단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누군가가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더구나 그가 이 잔치의 귀한 상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소인이 무엇을 잘못했사옵니까? 옥단은 바닥에 엎드려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유몽헌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잘못한 것은 없다. 다만 내가 내 얼굴을 보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어 말을 걸어본 것뿐이다. 제 얼굴을 보신다니요? 그렇다. 나는 관상을 보는 사람인데 내 얼굴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했단다. 유몽헌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관상가가 천한 여종의 관상을 본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구경거리였거든요. 자, 그럼 한번 말해보게. 이 계집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김진사가 술기운에 웃으며 물었습니다. 유몽헌은 고개를 끄덕이며 옥단을 가리켰지요. 이 계집의 얼굴은 장차 큰 부자가 될 상이옵니다. 재물궁이 환히 빛나고 복덕궁이 가득 차 있으니 앞으로
이 계집이 가진 거렁뱅이 바랑이 금괴로 바뀔 것이옵니다. 하하, 거지 여종이 부자가 된다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겠는가? 허허, 유 관상가님도 참 재미있는 농담을 하시는군.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어댔지만 유몽원의 표정만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옥단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웃지 마시오. 내가 지금까지 본 관상 중에서도 이만한 부자상은 처음이요. 이 계집은 분명 장차 이 고을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요. 그럼 언제 그렇게 되겠소? 곧이요. 아주 곧 그런 날이 올 것이요.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옥단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유몽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거든요. 평생 누구에게도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유몽원의 말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나도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남루한 모습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옥단은 유몽원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관상가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사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사 댁에 큰 불이 난 것이었지요. 그것도 하필이면 온갖 보물과 곡식을 쌓아둔 곳간에서 말입니다. 불이야, 불이야, 어서 물을 길어와라. 곡간이 타고 있다.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외침소리에 온 마을이 뒤숭숭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불이 나게 달려와 불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곡간은 물론이고 그 안에 있던 온갖 보물과 곡식이 모조리 재가 되어버렸거든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집안 대대로 모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다니. 김진사 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유했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린 것이었지요.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야, 어제 유 관상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냐? 그러게 말이야. 옥단이가 부자가 될 거라고 했지. 그런데 김진사 댁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잖아. 이게 혹시 옥단이의 재물운이 김진사 댁 재산을 빨아들인 건 아닐까? 으악, 그럼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옥단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옥단 자신은 오히려 더욱 공궁해졌지요. 김진사 댁이 몰락하면서 그녀를 거두어 주던 곳마저 없어졌거든요. 결국 옥단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구걸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지요. 관상가가 부자가 될 거라고 했지만 현실은 더욱 비참해질 뿐이었습니다. 에구,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구나. 옥단은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길가에 주저앉았는데 문득 앞에 산길이 보였지요. 다른 곳으로 가봤자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그녀는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속은 적막했습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산 중에서 옥단은 터벅터벅 걸어갔지요.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니 웬 폐사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 옥단은 조심스럽게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곳곳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도 비를 피할 만한 곳은 되었지요. 그런데 법당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불상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 소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천한 몸입니다만 관상가께서 말씀하시길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라 하셨나이다. 그 말씀이 정말일지 아니면 그저 농담일지 알 수 없사오나 부디 소인에게도 한 줄기 희망을 주시옵소서. 옥단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를 마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그날 밤은 그 절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단은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려고 불상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젯밤과는 다르게 불상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이었지요. 이상하네. 어제는 바로 서 계셨는데. 옥단은 궁금해서 불상 뒤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불상의 등 부분에 작은 틈이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마치 무언가를 넣어둘 수 있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안에 무엇인가 있는 걸까? 옥단은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무언가 만져지는 것이 있었지요. 천천히 꺼내보니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옥단은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종이가 아니라 지도였지요. 산과 강, 그리고 여러 표식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식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네. 이게 대체 무슨 지도일까? 옥단은 한참 동안 지도를 들여다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서 품에 소중히 간직하고는 절을 떠났지요. 며칠을 더 떠돌던 옥단은 문득 관상가 유몽원이 떠올랐습니다. 그 어르신이라면 이 지도가 무엇인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옥단은 유몽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그는 고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만 집을 짓고 살고 있었지요. 어르신, 소인은 지난번 잔치에서 관상을 봐주신 옥단이라고 하는 계집입니다. 아, 그래. 그 부자상을 가진 계집이구나. 그런데 어쩐 일로 찾아왔느냐? 유몽원은 옥단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옥단은 그간의 사연을 모두 말하고 나서 품에서 지도를 꺼냈지요. 어르신,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실까요? 유몽원이 지도를 받아보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산속 폐사찰의 불상 안에서 찾았사옵니다. 유몽원은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옛 도적대가 숨겨둔 보물의 위치를 그린 지도로구나. 보물의 위치라니요? 그렇다. 이 표식들은 모두 보물이 묻힌 곳을 가리키는 것들이다. 그런데 유몽원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허나 이런 보물은 함부로 파헤쳤다가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도적들이 보물을 지키기 위해 온갖 함정과 저주를 걸어둔다고 하니까. 하지만 옥단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미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더라도 제 운명을 걸어보겠사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부자상이 정말이라면 분명 이것이 제 기회일 것입니다. 유몽원은 옥단의 굳은 의지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그렇다면 내가 함께 가겠다. 혼자서는 너무 위험할 것 같구나. 정말이십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보물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도에 따르면 보물이 묻힌 곳은 깊은 산중의 절벽 아래였지요. 길은 험했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기어 올라야 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길을 가는 동안 괴이한 일들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으르렁.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겁에 질려 서로를 붙잡았지요. 저게 정말 호랑이 소리일까요? 아마 그럴 것이다. 이 깊은 산중이니 호랑이가 있을 법도 하고.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울음소리만 계속 들려올 뿐이었지요. 또 어떨 때는 바위 틈에서 하얀 뱀이 스르르 기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두 사람을 해치려 하지 않고 그저 길을 안내하듯 앞장서서 기어갔지요. 이상하다. 뱀이 우리를 안내하는 것 같네.
혹시 보물을 지키는 신령의 사자가 아닐까? 그리고 밤이 되면 귀곡성 같은 바람소리가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마치 무수한 홀령들이 울부짖는 것 같았지요. 유몽언은 그런 옥단을 보며 다시 한번 그녀의 관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구나. 재물국만이 아니라 생사길목을 뚫을 산까지 지니고 있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지요? 죽음의 위험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상이라는 뜻이다. 내 운명은 정말 범상치 않구나.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두 사람은 지도에 표시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깊은 계곡 아래에 웬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동굴 입구의 바위에는 지도에 그려진 것과 똑같은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로군. 들어가 봅시다. 옥단은 두려움 없이 동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유몽원도 횃불을 들고 그 뒤를 따랐지요. 동굴 안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니 점점 넓어지더니 마침내 큰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풍경은 정말로 기가 막혔지요. 바닥 곳곳에는 해골들이 널려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금덩이, 은그릇, 각종 보석들이 횃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세상에 정말로 보물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들의 기쁨도 잠시 갑자기 동굴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뿌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지요. 누구냐? 감히 우리의 보물에 손을 대려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보물을 지키던 도적의 홀령이었습니다. 홀령은 무시무시한 기세로 두 사람을 위협했지요.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유몽언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지만 옥단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홀령 앞에 무릎을 꿇고 당당히 말했지요. 저는 핏줄도 재산도 삶도 버려진 여종입니다. 하지만 관상가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부자상을 지니고 있다 하셨사옵니다. 그렇다면 이 보물은 제 운명이 아니겠사옵니까? 홀령은 옥단의 당당한 모습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운명이라고? 허튼 소리 마라. 이 보물은 우리가 평생 모은 것이다. 그렇다면 묻겠사옵니다. 당신들은 이 보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셨나이까? 이승에서 아무리 많은 보물을 모아봤자 저승에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사옵니까? 차라리 이 보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쓰여 세상을 밝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사옵니까? 옥단의 말에 홀령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그래, 내 말이 옳다. 죽은 자가 보물을 지키고 있어 무엇하겠느냐?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무슨 조건인지요? 이 보물을 가져가되 절대로 혼자만을 위해 쓰지는 말거라.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써야 한다.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홀령은 옥단의 약속을 듣고 나서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동굴 천장의 틈 사이로 달빛이 쏟아져 내려와 보물들을 환히 밝혔지요. 정말 꿈만 같구나. 옥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황금의 빛이 너무도 아름다웠거든요. 이제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두 사람은 보물 중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유몽언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왔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었습니다. 동굴을 나온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옥단은 가장 먼저 조그만 집을 하나 구했지요. 그리고 시장에 나가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저기 장사하는 사람이 옥단이 아닌가? 맞네. 그런데 옷차림이 예전과 완전히 다르네. 저게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을까?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옥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남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옥단이 정말 남다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사를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이 쌀 가져가세요. 아이고, 돈도 없는데 어떡해. 괜찮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길에서 굶고 있는 거지 아이들을 보면 밥을 사주고 장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인이 있으면 도움을 주었지요. 홀령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옥단의 마음씨를 본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지 여종이 어디서 돈을 구했을까 하며 수상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옥단이 참 착하구나. 자기도 어렵게 살았으면서 남들을 저리 도와주다니. 맞아. 저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잘 사는 게 당연하지. 옥단의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니 손님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번 돈으로 옥단은 더 큰 가게를 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옥단은 이미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지요. 도적의 홀령과 했던 약속을 더 크게 지키고 싶었거든요. 유 어르신,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옥단이 유몽원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무슨 부탁인지 말해보거라. 저 혼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유몽원은 옥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도 평생 관상만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좋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이 고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처를 마련해 주었지요. 아픈 사람들에게는 약값을 대주고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서당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베풀면 베풀수록 옥단의 재산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마음씨를 알고 더욱 믿고 따르게 되었거든요. 옥단 아가씨한테 물건을 사면 마음이 편해.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한 해, 두 해가 흐르자 옥단은 정말로 이 고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고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다. 거지 여종이었던 옥단이가 벼락부자가 되다니. 그것도 몇 년 만에 이 고을 최고 부자가 되었잖아. 역시 관상이라는 게 맞나 보네. 한편 유몽원은 옥단 곁에서 늘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내가 본 것은 재물상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귀부인 상도 있었다. 언젠가는 양반가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정말로 유몽원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옥단의 선행은 점점 널리 알려졌고 마침내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무엇? 천한 여종 출신이 이 고을 사람들을 그리 많이 도왔다고? 그렇다옵니다.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집 없는 사람들을 모두 도왔다 하옵니다. 원님은 몹시 놀랐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신의 이익만 챙기기도 바쁜데 남을 위해 재산을 쓰다니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 여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며칠 후 옥단은 원님의 부름을 받고 관하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걱정했지만
원님의 얼굴에서 따뜻한 미소를 보고 안심했지요. 옥단이라 하는 여인이 바로 그대인가? 그렇다옵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대가 이 고을의 가난한 백성들을 많이 도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옥단의 겸손한 대답을 들은 원님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훌륭하다. 정말 훌륭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 원님은 옥단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양인 신분으로 올려주었지요. 이제 옥단은 더 이상 천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원님. 옥단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지요.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님의 인정을 받은 옥단의 선행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이웃 고을에서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지요. 청주에 옥단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정말 마음씨가 착하다더군. 맞아. 거지 여종에서 부자가 되었는데도 초심을 잃지 않는다지. 그런 소문을 듣고 다른 고을에서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옥단은 그들을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었지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마을에 가뭄이 들어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당장 곡식을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옥단의 도움은 이제 한 고을을 넘어서 여러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높아졌지요. 몇 년이 더 지나자 마침내 옥단의 이야기는 한양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그녀의 선행을 들으셨거든요. 무엇? 천한 여종 출신이 백성들을 그리 많이 도왔다고? 그렇다옵니다, 전하. 자신의 재산을 털어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고 병든 이들을 치료해주고 집 없는 이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하옵니다. 임금님은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로다. 그런 마음씨를 가진 백성이 있다는 것이 과인에게는 큰 자랑이다. 임금님께서는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옥단을 치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양반 신분을 내려주셨지요. 전하께서 내리신 은전이옵니다. 사신이 전하는 임금님의 교서를 받아든 옥단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한 여종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양반 신분까지 오르게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옥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높아진 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꼈거든요.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옥단은 큰 기와집을 짓고 그곳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쉼터로 만들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오면 밥을 주고 집 없는 사람들이 오면 잠자리를 제공했지요. 특히 길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키우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버려진 몸이었기에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거든요. 얘들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너희들을 잘 키워줄게. 옥단의 집에는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했지요. 또한 옥단은 유몽헌과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함께 좋은 일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진 것이었지요. 어느 날 유몽헌이 옥단에게 말했습니다. 옥단아, 내가 한 가지 제안이 있다. 무슨 제안인지요, 어르신?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은 어떨까? 혼자서 이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구나. 옥단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르신과 함께라면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혼례는 남달랐지요. 화려한 잔치를 벌이는 대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왔거든요. 우리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겠지요. 그래,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혼례를 올린 후에도 두 사람의 선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옥단은 이제 정말로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는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과는 달랐지요. 그녀 주변에는 늘 행복한 사람들이 넘쳐났거든요. 옥단 마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님은 우리들의 은인이십니다.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이 옥단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옥단이 나이가 들자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옥단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관상가가 부자상을 봐줬다더군. 그런데 정말로 부자가 되었다지? 맞아. 그것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 하지만 그 돈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다고 해. 그래서 마침내 양반 신분까지 올라갔다더군. 정말 신기한 일이야. 관상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네.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든 옥단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마님, 정말로 관상 때문에 부자가 되신 건가요? 옥단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관상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지. 마음이라니요? 그렇다. 남을 위하는 마음,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 말이야. 그 마음이 있었기에 부처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사람들도 따라주신 것이란다. 그렇군요. 관상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달린 것이란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어. 젊은이는 옥단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자신도 남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지요. 옥단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천한 여종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이 나라 최고의 부자이자 존경받는 양반이 된 놀라운 인생 역전의 이야기로 말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옥단의 부자 관상이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간 그 마음 말이지요. 유몽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관상에 흥미를 느껴 옥단에게 말을 건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실한 마음을 보고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었거든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단지 신기한 관상에만 관심이 있었소.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겠소. 저도 처음에는 어르신의 말씀이 정말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어르신께서 보신 건 제 운명이 아니라 제 가능성이었던 거네요. 그렇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오.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둔 아이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라나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었지요. 옥단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신분에서 태어났지만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여인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부자 관상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남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인 것이다. 옛말에 적덕지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이야기 속 옥단은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관상가의 말을 듣고 희망을 품었을 때도, 실제로 보물을 발견했을 때도, 그리고
큰 부자가 된 후에도 그녀는 자신만을 위하지 않았지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옥다는 단순한 부자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한 행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큰 복을 불러온 것이지요. 우리도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옥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남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도 분명 자신만의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혼자만 차지하지 않고 세상과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지요. 월양이가 들려준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월양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